오늘은 다섯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아주 너무 귀에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계명이죠. 사실 제가 설교하기 전부터 여러분은 제목만 보고서도 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또 듣고 또 새겨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하는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보통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은 우리가 안식일을 나와 심지어 가축까지도 온 이 세상의 생명체가 지켜야 할, 그래서 바른 그러한 정의로운 그러한 복된 사회와 또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계명도 사실은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초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래서 정말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심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오히려 회복이 되고 채워지고 충만케 해주시는 그러한 삶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계명은 오늘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이후에 나오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의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사람을 사랑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은 부모와의 바른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가정을 통해 그와 같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사실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우선의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 것이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이해와 용서가 있는 그런 바른 인간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준 부모에게 공경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복된 인생을 위한 요람입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자신의 관심, 능력, 지성,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찾아지고 발휘되고 가정에서부터 시도하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가정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하는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정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내 인생이 정말 존귀하다. 부모로부터 그와 같은 사랑과 인정과 칭찬과 존중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존감이 아주 강하고 아주 잘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조건이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부모는 완벽하니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죠.
부모는 우리에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모는 부모로서 소중하신 분이며 부모로서 권위와 부모로서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이기를 위해 세워주신 그러한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가정은 권위에 대한 존경의 원천이 됩니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진정한 존경과 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인생의 경계선을 배우게 되며 무엇에 따르고 무엇에 순종해야 할지를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은 가정에서 인생의 사명과 꿈을 키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사람의 인간됨과 사람의 가치와 내면의 세계는 무엇보다 가정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울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공경할 수 있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임금과 스승을 부모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다가 굴에 들어와서 이제 이를 보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 마침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잘라내고 사울은 떠납니다. 근데 그때 저 멀찍이 떨어진 사울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보며 다윗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자신의 영적 스승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름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있습니다. 임금과 맞먹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스승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권위인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이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순종함을 배우며 자란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또한 가정은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다 배웁니다. 사랑과 평화, 믿음, 정직함, 성실함, 신실함, 근면함, 순결함, 이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삶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바른 교육의 명령을 주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뜻에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너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내 인생에서 아주 무거운 소중한 존재로 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그와 같이 공경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 공경의 삶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죠.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는 부모님께 기쁨의 존재인가요? 우리는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존재인가요?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사회는 부모가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똑같아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러한 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릴 때는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티네이저가 되고 10대가 되고 막 청소년이 되면 부모가 좀 시시해 보이고 말이죠. 못 배워 보이고 부모가 시대 뒤떨어져 보이고 막 그렇게 느낍니다. 말도 잘 듣지 않아요. 청년기가 되면 직장도 찾아야 하고 일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줄어듭니다. 살면서 중년이 되고 넘어가다 보면 부모가 짐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권위자로 세워주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칠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하나님은 부모에게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사명을 주셨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와 같이 살게 될 때 그 삶이, 그 가정이, 또한 그 사회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건강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또 심지어는 결혼하고 또 결혼한 다음에 자녀를 낳고 그것까지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다 뒷바라지 해줍니다. 요즘 한국의 그 중요한 이슈가 노인복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후에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있어야 할 그러한 모든 것이 다 자녀를 위해 다 투자가 됩니다. 자녀 결혼 비용도 다 대주고 이것도 다 대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부모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또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표현하며 넘치게 그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경제적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연로하신,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은퇴하신 그러한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5번째 계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가르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성년이고 중년이 된 우리 모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녀를 의지해서 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악한 것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읍아,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며 내 한복판에서 나그네를 학대하고 내 안에서 고아와 과부를 구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주에 부모님을 추가하십니다. 부모님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돌봐줘야 한다. 너희가 이걸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부모님은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다 은퇴하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일도 하실 수 없는 부모님,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는 부모님, 자녀가 돌봐드려야 할 그 부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함으로 돌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복된 사회가 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회는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모든 노후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렇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문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부모님이 약해지시고 병들고 힘이 없다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너무도 악한 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로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제자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여기고 끝까지 돌봐드렸어요. 이 제자가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초대교회 이후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지만 요한은 90세가 넘게 오래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마리아를 잘 공경하라고 그와 같은 다른 제자와는 다른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터키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 마리아가 노년에 살았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모셨던 곳. 근데 고각적으로 이게 증명된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왔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요한이 거기에 머물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어머니가 계실 거다. 그렇게 하고 아주 오래된 로마 시대 집터가 하나 발견이 되니까 그거겠다 해서 거기에 세운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그러한 벌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1장에 가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향한 자식의 학대는 무서운 사형의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였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는 것이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상스러운 말을 한 것 가지고도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사람을 벌하시기만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앞에 있던 4개의 계명은 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야 될 그러한 계명인데, 이 5번째 계명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도 함께 해 주셨어요. 내 생명이 길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원하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잖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공동체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겁지만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기쁘게 순종해야 할 계명입니다. 십계명 3000년 전에 주신 이거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없나요? 죽은 것인가요? 저 박물관에나 들어가 있어야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자녀가 없으니 공경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정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른들이 행복한 교회,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숙에 가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복된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